아파보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몸이 아프면 다 힘들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또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고 내 인생 계획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또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견디지 못하면 병원 치료 또는 입원을 해야 되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죠. 수술을 하거나 입원 치료를 해서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떤 병들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감기 때문에 2주나 한 달 정도 고생하는 것은 좀 낫지만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힘들 때,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을 때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23살 때 어머니를 통해서 겪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참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이었죠.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2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호자가 24시간 옆에서 대기를 하고서 모든 간호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때였던 거죠.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발 눈이라도 좀 떠봤으면, 손이라도 좀 움직여 봤으면, 제발 좀 살아만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2달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눈을 뜨기 시작했었고 왼쪽 손과 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조금 더 몸이 나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지고 언어 장애가 함께 왔고 또 인식 장애도 온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사람을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좀씩 알아보기도 하고 반응을 보였던 거죠.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펜을 손에 쥐어주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에 펜을 쥐어주고 그 다음에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겨우겨우 삐뚤삐뚤하면서 힘겹게 글자 6글자를 썼습니다. 네, 2개의 글자씩 동일한 단어를 3번 반복했었어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기도라는 단어를 썼을까? 라는 마음으로 자세히 봤는데 잘 읽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까 그 글자는 하나였습니다. 죽고 죽고 죽고라는 단어만 3번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신앙의 어머니이고 정말 기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인생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악화되어서 3개월째 되는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가고 마셨습니다. 그때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은 우리의 학업, 우리의 일상, 직장 모든 것 다 접어야 했었고 온통 다 함께 간호하면서 치료를 했어야 되겠고 또 집과 병원의 사이가 멀었기 때문에 오가는 모든 교통편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으로 쓰러진 지 8년째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이게 말이 8년이지 몇 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8년 동안 누워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래도 이 MRI 촬영을 해서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약을 투여하기도 하고 재활 운동을 통해서 좀 붙들어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이 시설들이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병원도 없을 뿐더러 먹을 약도 제대로 변맺지 않았을 것이고 회복보다는 더 계속 몸이 축 처지면서 쇠퇴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 상황 아니겠는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누군가는 옆에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집안의 분위기가
쫙 깔아앉아서 어두웠을 것이고, 이 지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파 있는 분의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가 집에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8년 동안 누워있으니 제대로 씻지 못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8년이라는 중풍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애니아라는 사람과 그 가족은 죽을 날을 손꼽아서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죽지 못해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얼른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또는 너무 고통스러우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 누워있는 애니아 가족이 먼저 그냥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족의 어떤 바람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소망이 없이, 변화의 기대감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그 애니아, 그 가족들,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웠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아픔이라는, 고통이라는 어려움을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참 이것이 비껴갈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숙명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발목 잡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나아지기보다는 여기저기 아파 있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죄의 치료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아파 있는 분들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 없는 중풍 중환자 가운데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 어떤 치료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변화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연대가 AD 36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AD 주전 BC 4년으로 본다면 30년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의 강림이 AD 30년에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6년이 된 때가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애니아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가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루다라는 지역에 가셨으면 그도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그가 살아있을 때 직접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어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고 지붕을 뜯어내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고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애니아는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루길 정도 되는 곳, 20에서 25km 또는 멀게는 30km 되는 지역에가 루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예수를 만날 기회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애니아는 새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주변 사방으로 다녔는데 루다라는 지역에 가지 않았더라면 애니아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애니아가 치료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도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루다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서 누워있는, 병상에 있는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애니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인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병들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니야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 송두리째 바꿔 놓으셨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루다에 내려갔던 베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애니야 그 가족 또 루다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샤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애니야를 보고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현장에 머물면서 만나준 이것이 새로운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맺게 했던 거죠. 성탄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머물르셨더라면 이 어둠의 땅, 고통의 땅, 죄인들이 사는 곳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내려오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의 죽음의 고통, 죄의 고통, 그 다음에 영원한 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렸을 것이고 죽음 위에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두운 가운데 서로 싸우면서 물고 뜯으면서 우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했던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만나는 자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사 내 안에 들어오시사 내 인생의 새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상속으로 이어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생애 최고의 만남이며 그 만남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을 꼭 간직하면서 이 성탄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어서 예수님 만나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파송하시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만나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거듭난 것처럼 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은 것처럼 아직도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현장에 가서 만나주며 그 인생을 바꾸어주는 우리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 가운데 그러하길 원하며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주변 나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그 생명이 힘있게 뻗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예수께서 낫게 하시니 애니야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너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 애니야를 일으키게 했었던 거죠. 8년 동안 누워있으니 그 침상이 어떠하겠습니까? 분명히 가족들이 깨끗하게 갈아주었겠지만 매일매일마다 몸에서 냄새 나는 것들 계속 누워있으면 욕창도 생기고 살이 썩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피폐했을 것이고 근육도 말랐을 것이고 관절도 굳었을 것이고
일어서서 걷는 것도 잘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오른쪽이 마비되든지 왼쪽이 마비되든지 어느란지 모르지만 아무튼 침상을 떠나지 못한 채 8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현장,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침상이 그렇게 꽉 붙들고 있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시사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셨고 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침상을 정돈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돈해야 할 것들 있으시죠? 정리할 것들 있으시죠? 내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 관계의 갈등들, 청산해야 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냄새에 나서 붙들려 있는 죄의 문제, 죄의 습관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은근하게 숨기고 있는 바로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모든 죄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정돈해 버리는 우리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 질병을 청산해 버리길 원합니다. 청산해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 머리 위에 임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정리정돈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